오늘 세 번째 시간에 이렇게 삽시다는 찬송하며 삽시다,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찬송하며 삽시다. 찬송하며 삽시다. 찬송하며 삽시다. 첫날 예배하며 삽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둘째 날 어제는 기도하며 삽시다 했는데, 오늘은 찬송하며 사는 것이 성도의 본분인 줄 압니다. 서울 성산동이라고 있는데 그곳에 가면 열림교회라고 있습니다. 열림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이인선 목사님이 겨자씨라고 하는 예배할 때 캄보디아어를 못하지만 찬송의 멜로디로 그들이 무슨 노래를 부른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하고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413장 찬송이죠. 이 찬송을 부르는데 후렴구를 부를 때, 이 후렴구를 부를 때 이 캄보디아 청년들이 서로 마주보면서 손을 가지고 상대의 등을 토닥토닥 두드리면서 찬송을 하더랍니다. 이 가사가 우리와 다른 것 같아서 옆에 있는 캄보디아를 오늘 알고 있는 한국 사람에게 무슨 노래냐, 무슨 가사냐 이렇게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대답하기를 그 후렴구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우리 후렴구는 그렇게 다 돼 있는데 그들은 등을 도닥거리면서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그렇게 찬양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사의 내용은 이미 알고 있지만 운율에 따라서 그 시어에 맞춰서 그들이 찬양을 하는데 그렇게 완벽한 예배가 없더라. 이분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찬송에는 작사와 그 작곡가의 어떻게 보면 인생이 담겨 있는 거죠. 그 시라고 하는 것이 그 시인의 마음이 녹아져 있는 것처럼 찬양은 제일 중요한 게 곡도 중요하지만 늘 말씀을 드리는데 가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어릴 때 교회 다닐 때 보면 어른들이 그랬어요. 목사님이 찬양을 인도하면서도 시골에서는 곡조는 하나요, 곡조는. 근데 가사만 다 알죠. 그래서 특송을 한다든지 어르신들이 나와가지고 찬양을 하게 될 때 가사의 은혜 많이 받으시라, 이렇게 이제 하고서 찬양을 했던 것을 기억이 납니다. 이 감당할 수 없는 극심한 이 캄보디아 그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사람들의 생생한 간증, 고백, 그것을 그 예배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었다. 이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캄보디아 청년들이 찬송을 부르면서 병들고 가난하고 외로운 그들의 인생이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괜찮다, 괜찮다, 이렇게 서로 위로해 주더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듯 교회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 세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노래를, 나라를 찬송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찬송은 우리 찬양을 부르고 있는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것이지만 찬양을 부르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영혼의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찬송은 살아있는 기도와 같다, 그렇게 또 흔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곡조 붙은 기도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기도는 잘 되지 않아도 찬송은 얼마든지 우리가 부를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송과 가사를 많이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큰 유익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든 시와 음악이 결합되어져서 조화를 이룬 찬송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근원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도행전 여러분 16장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매 맞고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그들이 감옥에 갇혔을 때 한 것이 무엇입니까? 늦은 밤중에 찬송하며 기도했단 말이죠. 그 찬송하며 기도하게 될 때 죄수들이 듣더라. 사도행전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찬송을 부르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바울과 실라의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근심이 사라졌습니다. 이 찬송을 부르는 동안 마음의 평안이 있는 거예요. 아마 밤중에 깨어나서 찬송을 하면 죄수들이 고함치고 막 그럴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조용히 하라고 잠자는데. 그런데 죄수들이 듣더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했어요.
이 죄수들이 들었다는 말은 그 바울과 실라가 찬송할 때 그들의 마음이 평안히 있었다. 죄인들이었지만은 그렇게 우리가 단정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누구 하나 그 찬송을 들으면서 소리 지르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울과 실라가 부르는 찬양을 통해서 그들이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뿐이 아니었죠. 그 찬송과 기도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옥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단 말이죠. 이와 같이 찬송은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시편 150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편의 결론이죠. 종결부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시편의 구조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시편 1편에서부터 150편까지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종결부에 해당하는 것이 시편 150편인데 이 150편의 특징이 있단 말이죠.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찬양하라라고 하는 용어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중세 시대에 유명한 이 메투엘리라고 하는 이 주석가가 있습니다. 이 주석가인 메투엘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시편의 기록 목적을 보여주는 시, 이것이 시편 150편이다. 그러니까 이 시편의 150편은 시편이 가지고 있는 본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 이게 시편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시편 150편이다라고 이야기했고, 라마틴이라고 하는 분은 대단원의 피날레를 장식하는 영혼의 환희와 감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가 하면 위클프 주석 성경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무리가 힘차게 부른 우주의 찬가라 이렇게 정의를 했고, 쉐인이라고 하는 분은 영혼의 대합주곡을 마감하는 노래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모든 것이 그렇죠. 모든 공연이 되었든지 연극이 되었든지 영화가 되었든지 가장 마지막에 피날레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최고조에 이르는 거란 말이죠. 그 과정이 어떻게 전개됐는지 마지막에 딱 보여주는 게 그게 가장 멋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기 시편 150편도 마찬가지죠. 특별히 우리가 이 시편 146편부터 150편을 할렐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할렐루야라고 하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기 때문에 할랄시다 그렇게 흔히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특별히 본시에 보면은 시편의 결론답게 시편의 중심이 한눈에 보여지는데 6절 말씀에 보면 그랬어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것은 권면인 농시의 우리에게 명령인 것이죠. 이와 같은 찬양에 대한 권면은 6절밖에 되지 않는 이 짧은 시에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할렐루야라는 말도 여호와를 찬송한다는 거예요. 이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하는 이 말이 13차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몇 절 되지 않는데 적어도 한 절에 2번 이상 나온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좋으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사실 하나만 모아도 이 시편의 중심 주제가 무엇인가? 이 시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뭡니까? 주의해서 봐야 될 이 살펴봐야 될 말씀이 무엇이냐?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각 절에서 이 찬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는데 1절에 보면은 우리가 찬송하게 될 때 어디서 찬송할지 그 장소에 대한 이야기고 2절은 왜 우리가 찬양해야 되느냐? 그 찬양의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절부터 5절까지 보면은 찬송을 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지요. 특별히 6절 말씀에 보면은 그 찬양의 대상, 유일한 이 대상, 이 찬송의 찬송자의 어떻게 보면 보편성을 해서 그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 누구냐, 누구에게 찬송해야 되냐, 그걸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데 호흡이 있는 자마다 다 찬양해야 된다. 누구를? 여호와를 찬양해야 된다. 그렇게 오늘 여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렇게 삽시다. 2021년 코로나 상황이 위중하지만 이것은 분명 지나가리라고 믿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올 1년 동안 찬송생활 매일매일 하루 종일 찬송이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찬양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데 보면은 종종 뒷산을 올라가게 되면은 그 유행가 있지 않습니까? 그 요즘에 그
트로트가 유행하지 않습니까? 트로트라든지 뭐 이런 유행가들을 그냥 핸드폰 요즘에는 기능이 좋으니까 다 노래들 담아가지고 말이죠. 그것들 듣고 등산을 하면서도 우리는 뭐 해야 되겠어요? 찬송 열어놓고 찬송 듣고 다니고 그러면 참 좋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길을 가든지 어디 가든지 핸드폰들을 늘 가지고 다니시는데 요즘에는 이어폰도 있으니까 거기에 찬송가를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다. 찬송을 많이 불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찬송해야 될까? 먼저 이 찬양하게 될 때 전심으로 찬양해야 된다. 전심으로 찬양한다는 말은 힘을 다해서 찬양하는 것이죠. 종종 음악방송 프로그램 여러분들이 보시지 않습니까? 그 지금 요즘에는 거리두기 때문에 많은 회중들이 모이지 못하지만 과거에 보면은 그 음악방송에 나와서 음악을 아는 사람 노래를 부른단 말이죠. 그러면 그 관중들이 어떻게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일어나 같이 춤을 추기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노래를 들으면서 요즘에 트로트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경영대회도 많은 것 같은데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이 방송에서 보는 걸 보면은 뭐 심사위원들을 비롯해서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유가 뭐냐면 비록 세상에 유행가라 할지라도 그 유행가 가사 속에 노래를 부르는 그 사람들의 인생이 녹아 있고 그 음악을 만든 사람들의 사상이나 생각, 삶이 녹아 있다. 그러니까 이게 거기 동화돼 가지고 노래하고 눈물 흘리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 노래를 부르는데도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유행가는 우리 몸을 즐겁게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명곡 클래식은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지만 찬송은 우리의 영혼을 즐겁게 한단 말이죠. 우리의 영혼이 즐거워야 진짜 즐거운 것이지 우리 몸이 따라한다고 마음이 아니에요. 그건 순간에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영혼이 평안하면 몸도 마음도 평안한 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해야 될 것이 뭐예요? 찬양인 것입니다. 어떻게? 전심을 다해서. 오늘 여기 3절로 5절 말씀에 보면은 시편 기자가 모든 것을 다 동원할 찬송하는데 모든 것을 동원해서 옛날에 제가 어릴 때에는 기타 같은 거 교회에서 못 쳤어요. 풍금이죠. 옛날 시골에서는 풍금만 쳐. 이런 뭐 드럼이라든지 이런 악기를 어떻게 칩니까? 이단의 악기다, 사탄의 악기다, 옛날에 딴따라다 뭐 이래가지고 옛날 음악하는 사람들 아주 천시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이런 악기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오로지 올갯만 가지고 쳤단 말이에요. 풍금이죠. 그러나 지금 모든 여기 말씀에도 보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수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 여기 말씀에 보면 모든 악기 다 동원하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두드려 가면서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춤을 추면서. 그게 찬양이에요. 그게. 자, 웨스트민스터는 소위 이름입니다. 제1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인간을 향해서 질문하는 거죠.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거기에 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기뻐하는, 그를 즐거워하는 것, 그를 찬양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창조하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다 조성하신 후에 맨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셨단 말이죠. 우리가 그 창세기에 나와 있는 여정을 보면은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조성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사람을 맨 먼저 지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없는 공허한 세상에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근데 하늘과 땅과 해와 별과 달과 물과 모든 것들을 구성해 놓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후에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용이할 수 있었지, 그렇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순서가 뒤바뀌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배려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뭐냐?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함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 영광이에요. 그분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시편 19편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여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만드셨는데 그 천지에 창조된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을 드러낸다? 하나님을 드러낸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한다.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주 만물을 지으셨고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제 가운데서 구속해 주신 이유가 뭐예요? 구원해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신 목적이 뭐예요? 예배소서에 보면은 1장 3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을 분명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찬송하도록 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이 찬송이에요. 찬송. 여러분 14절 말씀에 보세요. 예배서 1장 14절 말씀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여기에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신 이유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이 땅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대속해 주신 이유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왜 오늘 우리를 구속해 주셨느냐?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의 보증이 되게 하신 이유 그것도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주신 목적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찬송은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이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입술의 열매예요. 이게 찬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찬송은 성도가 이 세상에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찬송은 늘 해야 돼요.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이 세상의 노래는 이 땅에서 다 끝나버려요. 아무리 명곡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찬송은 이 땅에서 끝나지 않고 영원까지.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알 수 있지만은 무엇입니까? 천국은 찬양밖에 없다. 기도가 없어요. 모든 게 다 이루어졌는데 무슨 기도가 있겠어요? 천국에서는 뭐만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계시록이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저와 여러분이 찬양하는 것밖에.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찬양을 많이 알아야 되겠죠. 많이 불러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우리가 옛날에는 찬송을 부르기 위해서는 테이프를 사야 되고 CD를 사야 되고 그랬지만 요즘에는 어때요? 핸드폰 하면 다 다운받아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유튜브에 얼마나 영상까지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심으로 전심으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2021년도 한 해가 되어서 한번 시도해보는 거예요. 우리도. 네. 바울과 신라처럼 찬송해보는 거예요. 옥문이 열리는가 안 열리는가. 여호사밧 왕처럼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거민들이 연합전선을 피고 전쟁을 하게 되었을 때 찬양대를 조직해가지고 그들이 나가니까 전쟁에서 어떻게 됩니까? 승리했던 것처럼 찬송해보는 거예요. 힘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약속을 하십시오. 올해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하루에 몇 곡 찬송을 부르겠다. 이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서 언제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해요. 언제나. 코르텐붐 여사에 대한 이야기는 아마 여러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 코르텐붐 여사가 한 번은 호주 시드니에서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하게 됐습니다.
다른 어느 곳에 가서 강연을 하게 되었는데 그 목적지를 향해서 날게 되었을 때 비행기를 타고 비행기가 하늘을 날고 있는 사이에 얼마가 지나서 갑자기 생각이 들었는데 자기 짐을 실치려는 거죠. 깜빡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승무원을 만나가지고 내가 사실은 이래인데 어떻게 좀 찾을 수가 없느냐. 그랬더니 지금 불가능하다. 4일이나 지나야 그 화물을 자기 손에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당장 필요한 건데 도착을 하게 되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근데 이 고레텐품 여사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송을 하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가 찬송을 부른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갑자기 기내 방송이 나오는데 비행기에 결함이 생겼다는, 이상이 생겼다는 거예요. 지금 하늘을 한참 날고 있는데 그러니까 비행기 안에 있던 승객들이 아우성입니다. 이거 추락하는 게 아닌가 난리가 났죠. 그렇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그 공중에서 말이죠. 하늘 공중에서 비행기에 결함이 생겼으니 그래서 해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시드니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무사히 시드니에 다시 돌아와서 이 고레텐품 여사는 자기가 미처 챙기지 못했던 짐을 챙겨가지고 다시 다른 비행기로 그가 목적지에 갈 수 있었다. 근데 공항에 도착했을 때 한 유대인 부인이 고레텐품 부인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보니까 당신은 비행기 안에서 비행기가 이상이 있다, 고장이 났다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아우성했는데 안절부절하고 아우성했는데 당신만큼은 유독이 감사 찬송을 불렀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라고 묻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 유대인 여인에게 고레텐품 여사가 자기가 왜 찬양을 하게 되었는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 유대인 여인이 그 자리에서 구주를 영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찬송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찬송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게 될 때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높여주시고 우리의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찬송 그 자체에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권능이 있어요. 여러분들 귀신 쫓아내 보신 경험 있습니까? 귀신은요 기도해가지고 잘 쫓겨나지 않아요. 귀신과 싸움에서 제일 큰 무기가 무엇이냐면 찬송이에요. 우리가 마귀들과 싸울지라 찬송도 하지만은 주님 앞에 나가서 찬송하게 되면 이 귀신, 우리가 이 정신의 이상이 있는 경우에 잘못 진단하게 되면 오판에서 문제가 생겨요. 뇌에 이상이 있어도 정신에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그 뇌에 이상이 있으면 의학적으로 고쳐야 되는 것이 그건 귀신 쫓아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귀신 들린 사람은 의학적으로 고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영적으로만이 고칠 수가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뇌에 이상이 있어가지고 문제가 있는데 그걸 귀신 쫓아낸다고 하다가 죽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잘못해가지고. 그게 믿음인 줄 알고. 반대로 어떻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들을 뇌에 이상이 있는 줄 알고 잘못 진단해가지고 치료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병만 악화되는, 사람만 폐인되는 경우도 종종 우리가 보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1절 2절 말씀에 보면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에 궁창해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오늘 여기 시편 1편에서 1절에서 그 성소에서 찬양하라. 권능에 궁창해서 찬양하라. 하늘에서 찬양하라.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땅에서도 찬양합니다. 하늘에서도 찬양. 즉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교회에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에요. 길을 갈 때가 되었든지 차를 운전할 때가 되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찬양하는 거예요. 입술로 읊조릴 수도 있습니다. 소리 내서 부르지 않아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게 찬양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올 21년 한 해 동안 사는 동안에 찬송으로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고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고 크고 작은 문제들을 물리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우리를 옥죄고 있는 옥문이 열렸던 이 바울과 실라와 같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염려 걱정 속에 몰아넣고 있는
이 옥죄오는 이 현실을 타개하고 승리하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가 있지만 이처럼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묘약은 찬송이다 하는 걸 기억하시고 올 1년 동안 부지런히 힘을 다해서 어떤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